지금 여기가 베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을 가지겠습니다. 새해 첫 교구 연합 예배 참 잘 나오셨습니다. 서로 기쁘게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큐티하는 남자, 매일 성경 묵상 권영부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인정하든 안 하든 그렇습니다. 네, 옆에 분한테 남자라고 해서 여자한테 남자 이래 하지 마시고 옆에 분한테 요래 해보시겠습니까? 날마다 큐티하는 남자,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땡땡땡 성도입니다. 요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굉장히 난이도 있는데 이렇게 순종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수위를 높여서 매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으로 시작해서 예수 동행 일기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남자 권영부 목사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하는 거를 못 봤다 이렇게 싫어합니다. 매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으로 시작해서 예수 동행 일기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여자 땡땡땡 성도입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지혜와 기도 응답의 은총의 역사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28장 전반부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1절에서 22절까지를 통과하는 말씀인데요. 아버지 이삭이 가장으로서 정말 판단을 잘못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아버지 이삭은 그 잘못된 판단으로 에서인 줄 알고 잘못된 축복을 야곱에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축복인 줄을 알지만은 형 에서의 미움을 사서 도망길, 피난길, 망명길에 올라야 하는 야곱에게 진심 어린 축복의 당부를 하고 야곱은 이삭의 당부를 뼈저리게 마음속에 새기는 부분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야곱은 왜 아버지가 가나안 땅의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고 믿음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는지 분명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생육하고 번성케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 땅,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생전 처음 엄마의 치마폭을 떠나 먼 길을 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인생의 모든 불가능의 문이 열려서 지금의 내 자리를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진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지금의 내 자리를 베델이라 하려면 첫째, 고생의 때에도 도리어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고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된 야곱입니다. 그런데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노숙자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합니다. 여기 11절에 한 곳, 거기, 그곳, 거기 장소를 지명하는 지시대명사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곳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38장에 2절에 보면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한다고 이 찬양을 부르니까 우리 가수와 강도사님이 갑자기 타이타닉과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거 예화로 드세요 이렇게. 또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예화를 들겠습니까?
거기 보니까 배가 침몰해 가는데 갑자기 보신 분 알 거예요. 바이올린 주자가 와서 이 찬양하는 거예요.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그러니까는 갑자기 또 다른 바이올린 주자가 와가지고 막 찬양을 하죠. 도망가기에도 바쁜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하늘의 문이 열리면 가능합니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한 곳, 그곳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12절에 보니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허물 많은 나, 죄 많은 나, 죄인인 나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회복을 위해 예수님이 오르락내리락 너무나도 수고하신다는 뜻입니다. 병원에 있는데요, 한 형제가 있습니다. 40이 넘었는데 대구에 좋은 직장에 다녀요. 근데 한 달 전에 쓰러졌답니다. 근데 칠곡경제병원에 왔는데 간암 위암이랍니다. 울산에 사시는 분들요, 그 어머니가 저한테 영접기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락내리락 하시고, 오시면 막 눈물로 통곡기도 하시고, 그게 생각났습니다. 정말 오락내리락 수고하시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허물 많은 나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땅에 꽂히고 하늘에 닿아 있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르락내리락 너무나도 수고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죽어가는 자식 수술도 못 해준답니다. 한 달 만에 쓰러졌는데. 13절에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축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납니다. 부모님이 있는 고향 브엘세바를 떠납니다. 하란까지 떠납니다. 메소포타미아 북쪽 도시인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거리가 직선거리로 800에서 1000km입니다. 당시 여행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한 번도 혼자서 여행을 떠나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당연히 가다가 혼자서 노숙을 해야 하는 상황도 생겼을 겁니다. 해가 졌습니다. 갈 곳도 없고 몸가릴 곳도 없는 곳에서 돌로 베개를 삼고 하늘을 보고 누웠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너무나 많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좋은 일로 보아야 아름답지, 도피길, 피난길, 도망길, 망명길과도 같은 이 길에서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두려움 반, 슬픔 반, 외로움 반, 치가 떨리는 밤으로 흐느끼기 시작했을 것이고,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과연 이 여행을 마칠 수나 있습니까? 과연 돌아오기나 할까요? 정말 외삼촌 집에 무사히 갈 수나 있을까요? 이 빈들 온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데 이 추위와 맹수들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나 있을까요? 살아서 삼촌 나반 집에나 갈 수나 있을까요? 아니면 거기서 무사히 마치고 형의 노여움이 사라진 때에 부모님 집으로 돌아올 수나 있을까요? 정말 외롭고 혼자 떨어진 내동댕이 쳐져 있는 그런 빈들의 광야에 혼자 있는 심정, 정말 생고생길에 놓여져 있는 그 고생의 때에 놓여져 있는 야곱입니다. 정말 그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슬픔에 잠겨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 안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가 이삭인데 하나님 잘 압니다.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 알았지만 역시 그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하나님 잘 압니다. 하나님 잘 믿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이죠. 믿는데요, 믿음 없음, 이것이 우리 신앙의 동일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사오니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라고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는 사건을 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믿음을 달라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환경일까요? 하나님만 오롯이 의지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으로 몰아넣는 것 같지만 그때 그 장소에 가야, 그런 상황에 내몰려야, 그래야 인간은 지푸라기라도 잡지 못하고 아무것도 잡을 것 없어서 하나님을 꼭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가브리엘 찬양대 위에 지푸라기 하나도 잡을 수 없는 그 심정으로 내몰려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사건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달리 어떤 걸로 의지할 데 없고 세상 어떤 걸로 위로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만 매어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는 것, 그런 상황에 내 던져지고 내 동댕이 쳐지는 것, 이게 축복인 줄로 믿으십시오. 인간은 기댈 만한 게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돈 있는 사람 하나님 믿기 어렵습니다. 뭐 그렇다고 일부러 돈을 갖다 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청와대 집안에 누가 있고 장관이라도 집안에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만 신뢰해야만 하는 절망, 한계 상황, 그 절망하는 순간에 내몰립니다. 여러분, 절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적절한 시간입니다.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닥다리가 있는데 땅에 닿아 있습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티끌같이 되리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하십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친히 야곱에게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야곱의 하나님까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관념 속에 있고 생각 속에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듣고 본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것,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았을 때에도 믿었지만 그 이전과 그 이유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교회에 나왔습니다.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러한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믿는 게 중요하지만 어떤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남편이 내 하나님이라고. 이제부터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중요해지는 때를 만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야곱의 사닥다리 얘기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데 빌립이 와서 보라 하니까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너를, 저 무화과나무가 있기 전부터 너를 보았다. 이렇게 하니까 나다나엘이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이렇게 묻자 네가 인자 위에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의 신분이 확정된 사람은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시고 새 일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런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잘 믿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욥이 어디 믿음이 없었습니까? 욥만큼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스 땅에 그만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나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내 자녀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항상 제사를 드리고 만약에 지으실지도 모를 그 부지불식간의 생각으로 지었을지도 모를 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제사하는 그런 욥이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난, 설명이 되지 않는 고난,
상상할 수 없는 고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그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의 끝에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가 고백하는 것을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자막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정말 귀로만 듣던 하나님,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던 하나님, 입으로만 전해 듣기만 하던 비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제 눈으로 보고 듣는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만났으니 이제 세상으로 귀 기울이지 않고 진정한 회개의 길을 걷겠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길이란 더 이상 세상을 향한 걸음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들이 떠나기 전에 이삭이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스펙을 쌓는데 그토록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들이면서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뒤늦게 초반부에 이삭이 떠나는 야곱한테 결혼 잘해라, 가나안 여인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고 다 신신당부하지 않습니까? 왜 이삭이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뒤늦게 얘기합니까? 에스가 이방 여인 두 며느리를 데리고 오니까 불협화음만 하고 가정에 평화가 없고 화목이 없는 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정말 믿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고 사는 탓입니다. 절대 우리 가정의 중심이 내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가정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줄 압니다만, 저도 아버지 학교 4번 했습니다. 네, 유효기간 3개월. 가정의 중심은 늘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가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윗세대의 믿음을 아랫세대로 믿음을 전해주는 연결고리일 뿐입니다. 연결고리가 빠지면 다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결고리 하나 빠지고 나면 연결된 보석 다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차야 목걸이가 되는 것입니다. 연결고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연결고리가 가장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다 못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고리로 다 끼우지 못한 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일찍 태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신 까닭은 이 믿음의 고리가 이삭에서 야곱으로 걸려야 믿음이 전수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전수가 에스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연결고리가 잘 연결되어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의 연결고리가 잘 빠지지 않나?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연결고리가 든든하게 되어서 믿음의 족보가 이어갈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일이 가정에서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이 아무도 안 사는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누가 살고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다 주인이 있는 땅입니다.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 그 땅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디아스포라가 되는 것도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이 흩어져야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흩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자손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청년들이 구정의 그 휴가 기간에 흩어져서 태국 단기 선교 갑니까? 왜 선교 부흥회를 하고 선교 헌금을 작정합니까? 흩어지라는 겁니다. 흩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약속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약속으로 계속 이어져 온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자, 하늘 높은 보호자에만 그냥 앉아 계시는 줄로만 알고 있는데
야곱의 하나님은 서 계신 채로 야곱을 격려하십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연결고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해 쫓겨나도 지금 빈들의 광야에 있는 그곳, 그 자리가 축복의 예배의 자리가 되는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15절에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마지막 도장을 찍으십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해 주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보다도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신실한 약속, 가장 큰 약속, 가장 전능한 약속이시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혜택을 요구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송두리째 주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주신 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 오셔서 무슨 약속하십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뭡니까? 함께 있으리라. 네, 임마누엘의 약속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약속,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고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무슨 약속이 필요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못 고치신 질병이 없으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더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새해의 생일을 내가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는 구체적인 모습들을 십계명에 담아 주셨습니다. 더 좋은 믿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나은 삶, 더 온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때 너는 나 이외에 다른 하나님을 두지 말라. 여러 하나님을 두고 여러 우상을 만들고 흠맹세를 하고 그리고 안식을 다 잃어버리면 제대로 살아지겠니?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된단 말이야. 부모를 내몰라라 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이웃의 것에 욕심내고 탐욕하면 그래서는 절대로 잘 살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는 삶이란 그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부모가 병들어도 신경 쓰지 않고요, 우상이 아무리 많아도 개의치 않고요, 뿐만입니까?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해도 남의 것 훔치고 그리고 탐욕스러운 세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바빌론 같은 세상 아닙니까? 이 모든 환경 오염이 탐욕 말고 뭐로 설명이 됩니까? 그 탐욕은 세대 간의 이기주의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새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지 않고 다 쓰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길로 잘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겠습니다. 권력을 더 많이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인기가 있는 스타덤에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 사는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사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뭐겠습니까? 돌이켜야 가능한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돌이켜야 유턴해야 가능한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킨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지킨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는 이게 믿어진다는 말이죠. 어디를 가더라도 나를 지키신다. 어디를 가도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인도하신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허락한 것을 네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네게 주려고 한 축복 약속했는 거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을 주십니다.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 저와 여러분과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안 죽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빨리 달려가는 게 좋지만, 하지만 이 땅 가운데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우리는 남겨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외로웠냐고 도망자 야곱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외로웠냐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무리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빈들의 광야에 홀로 있다 보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야곱처럼 허허벌판에서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분이 계십니까? 거수해. 우스꽝스럽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돌베개에 베고 잠 같은, 제대로 등짝을 대고 주무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지금 그 어떤 고난의 빈들에 있더라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처럼 고독의 영성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잠 같은 내 생고생은 무엇입니까? 그런 나의 구원을 위해 누군가가 오르락내리락 애쓰며 중보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지금의 내 자리를 베델이라 하려면, 둘째,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 교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16절 함께, 자막이 나오면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계십니다. 옆에 계십니다. 임재, 커밍, 와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뵙고 잠이 벌떡 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곳에 지금 계십니다, 그 빈들에 아무도 없는 곳에 여기 계십니다. 야곱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와서 계십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걸 몰랐구나. 버럭 그걸 깨닫는 순간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냥 무서움이 아닙니다. 경외감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면요, 경외감을 갖게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요, 하나님께 꼬꾸라지고 엎드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다 학생회 때, 수련회 때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밤새도록 울고 불고 막 콧물 불고 해가지고 잠 한숨 못 자게 한 그 사람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장소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우리는 경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 비로소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리하여 예배하는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 드리고도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뭡니까? 예배 안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신 겁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예배, 내가 안 바뀌면 예배 안 드렸거나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간 사람이 안 바뀐다?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서 바뀌었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더욱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돌베개로 삼았던 그곳에 기름을 부어서 그곳을 함께 복잡하겠습니다. 베델, 베델, 베델. 타이밍이 안 맞네요. 베델이라고. 시작.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전, 베델 성전, 베델 교회입니다. 바로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 이름은 옛 이름이 루스였지만 베델이라고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이 광야의 빈들에 형한테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죄짓고 도망가는 현장에도 계신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의 장소가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병들었습니까? 배신을 당해서 억울합니까? 남편이 떠나고 아내가 떠나고 자식이 떠나서 외롭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내 삶 틀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합니다. 교회입니다. 근데 17절에서 야곱은 왜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했을까요?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내 죄가 보여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소명을 받을 때 두렵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내 입을 쳐야 합니다. 이처럼 은혜를 체험한 자는 두렵고 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에 그 꽃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드라라고 합니다. 돌베개는 고생이요 강팍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기름은 여행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물품이었는데요, 야곱이 그것을 돌기둥에 부었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라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건 여행자들에게 죽음입니다. 기름은 돈입니다. 배고프면 먹을 수가 있고요, 올리브 기름, 감람나무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밤에 어두우면 불을 켤 수 있고요, 그리고 상처가 나면 약으로 쓰이는 게 기름. 여행자에게 기름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근데 그걸 다 부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계속 얘기하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못 고치는 질병이 없으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그 신앙 고백입니다. 내 배우자, 내 자식들이 아무리 돌덩어리 같더라도 내 모든 사랑과 관심의 기름을 부으면 그 수고와 슬픔의 자리에도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3번은 생략하고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썼기 때문에 분량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지금 내 자리를 베델이라 하려면 고생의 때에도 도리어, 생고생하려는 그때에 도리어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아멘. 내 삶의 현장에 아무리 슬프고 외롭고 돌베개 베고 잠 같은 자는 곳이라 해도 그곳이 바로 베델 성전, 베델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의 일하는 것을 압시다.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3번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라고 하는 자죠. 그래서 내 소원이, 새해의 소원 많죠.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얌체 같은 소원,
조건절 달린 서원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돼야, 어떤 분 그런 분 있다고 하죠. 남녀가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니까는 남자분이 나는 이분을 선교하는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분은 저는 순교하는 심정으로 만났습니다. 이 타이밍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진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28장 6절과 9절에 보면요, 갑자기 중간에 S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타나요. S와 야곱의 갈림길은 어디에서 생길까요? 사냥 잘하는 능력입니까? 요리 잘하는 능력입니까? 아버지 이삭 비위 잘 맞추는 능력입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이 다 이런 데 있다고 그냥 믿습니다.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다 돈에 있다고 믿습니다. 다 뭐 권력에 있고 인기나 학식이나 지식이나 스펙에 있다고 믿지만, 우리는 인간의 스펙에 의해서 인생의 갈림길이 결정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갈망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에 갈림길이 생기는 줄로 믿으십시오. S의 길, 야곱의 길, 믿음의 족보의 연결고리가 야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면 갈망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새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갑시다. 광인, 예수로 미친 예수의 사람들로 살기로 결단합시다. 어렵고 힘들수록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쏟아붓는 축복을 누립시다. 그때 행하시는, 가만히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서 계셔서 축복하시는 그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상상만 하는 그 일들이, 그 비밀스럽고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펼쳐 우리에게 직접 목도게 해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새해가 되도록 힘껏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베델로 올라갑시다. 오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의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주님, 올 한해 주님을 더 갈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동행, 믿음 동행, 예수 동행, 행복 동행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믿나이다,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고생의 때에도 도리어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이명답답을 믿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 고생의 때에, 아버지의 생고생의 때에 아버지 아무도 없습니다. 외롭고 슬프고 아버지여, 죽기 일보 직전에 이 생고생의 때에 아버지여, 야곱이 돌베개 빼고 잠갔던 때에 아버지여, 도리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아버지님이 하신 약속을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확신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 믿고 주님 동행합니다. 이 새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곳이 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 베들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터, 내 가정, 지금 여기 내가 있는 곳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 베델 성전, 베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원을 거짓하게 하여 주시기 말씀하시옵소서. 이것들 저것들 주세요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복적인 기도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외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 허물 많은 죄를 위해 수고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날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고생이 빈들에서 강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가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건강의 문물질의 문, 관계의 문이 닫힌 지체들을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두렵도다 하는 그 고생의 자리에서 도리어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슬프고 외롭고 돌베개 빼고 잠자는 곳이라도 그곳이 바로 베델 교회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같아지도록 결단하오니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도 열어 주셔서 지금의 내 자리를, 내 삶터를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 없는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지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어떠한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지금 여기가 베델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고개 숙인 부강의 모든 성도들과 모든 열방의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